자,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낮에 말씀은 선포적인 기능이 있지만 진짜 말씀을 들으려면 제 생각은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또 로마서도 한 시간의 전체를 한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반도 안 됐는데 65번 했어요. 한 절 한 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의 말씀은 영을 쫓는 자,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리고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냐?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자, 첫째는 5절 말씀, 우리 지난 수요일 읽었던 말씀인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정과 집념을 가지고 있다. 거기만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만 붙잡혀 있는 삶을 말할 때에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육신의 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이 탐욕의 대상이 되는 삶의 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 얻은 신분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랑도, 내 기쁨도, 내 소망도, 내 보람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 속에와 그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 육신에 거해서 세상 거 쫓는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자랑, 기쁨, 보람, 소망,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는 자는 그 가치의 최종 목표가 뭐냐? 자기 만족, 자기 탐욕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이것이 이 구절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이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이제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날 기억하시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5만 원짜리로 간다면 이 자체보다 이 5만 원이 가지고 있는 5만 원의 구매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뭐냐?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돈은 벗어날 수가 없이 밀접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세상적인 일이고 육신을 쫓는 일이지 영을 쫓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적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집을 지을 수 있죠. 돈 있으면 지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개인주택이 제일 비싼 집이 어떤지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삼성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이 지금 시가로 400억 한다 그래. 400억. 돈 있으면 400억, 4천억짜리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00만 원짜리 여자들 핸드백만 들어도 명품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찐이 똥이니 그런 거 3, 400만 원 한다 그러는데 더 비싼 거는요 2,500만, 3천만 원 하는 가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브라우스 하나가요 2만 원만 줘도 사는데 100만 원 넘는 브라우스도 있어요. 돈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롤스로이스 18억짜리도 돈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 영이다. 죽을 몸도 살린다.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선한 싸움, 영생, 평안, 은혜와 기쁨, 이거 돈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면적인 것이에요. 돈으로 무슨 치장을 하고 갖다 걸치고 만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전부가 내면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가난해도 얻을 수가 있고 병이 모자라도 이거는 얻을 수가 있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가난해도 인내와 온유는 가질 수가 있고 나는 힘이 없어도 선한 싸움은 싸울 수가 있고 전부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이제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고 구원 얻지 못하는 인생들은 자신을 못해요. 자신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미련한데 미련한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헛된 것이 뭔지 몰라요.
참된 것이 뭔지 분별하지 못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눈만 감으면 이 죄인 하고,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뭐 징징징 울고 저러냐?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지혜로운 길을 가고 자기가 똑똑한 길을 간다고 알고 있지 몰라요. 자, 실제적인 예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게으르되 영원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그 무슨 생각을 했느냐? 첫째 생각한 것이 내가 내 영혼 내 창고 전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많은 재산을 쌓아놓자. 모자라면 창고 더 크게 짓자. 두 번째,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이거는 평생 먹고도 남고 넉넉하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며 즐기자. 여러분, 이게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이거예요.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 생각했어요. 탕자가 돈 보따리 들고 가서 한 게 요거부터 먼저 했어요. 먹고 마시며 즐기자. 요거 한 거예요. 이것 말고 무슨 재미가 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즐거움하고 행복이 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느끼는 그 감정, 어떤 즐거운 일을 하거나 어떤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그러나 반면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동을 다 경험한 후에 찾아오는 감정을 말해요. 이게 같은 것이냐? 같은 것 같은데 같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안 맞는 이야기,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어요. 자, 돈 없는 사람들은 포장마차 가지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룸사롱이라는 데 간답니다. 여러분, 아까 안 가봤죠? 장로님 가봤어요? 네, 나도 안 가봤어요. 룸사롱에 가는데 거기 가면 김마담, 미쓰리가 이제 따라주는 폭탄주 마시고, 그거는 조명이 이런 게 아니야.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오케 틀어놓고 막 그냥 넥타이도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오케라는 그 일본 말인데, 가라라고 하는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오케라면 오케스트라의 약자예요. 그건 기계에서 나오는 가짜 오케스트라 약자가 가라오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어디든지 가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춤추고 막 기분 내는 남자들이요, 제일 인심 많은 쓰는 데가 거기랍니다. 5만 원짜리는요, 째째한 거예요. 째째한 거예요. 그냥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나오는데, 김마담 미스 김이 옷을 이렇게 입어요.
아슬아슬하게 입으니까 주머니가 없어. 돈을 넣어주는데 뭐 여기 넣어준다 그래요. 즐겁지요. 신나죠. 빙빙빙 돌아가죠.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오느냐? 다음날 아침이 되면 후회가 따라오고 본전 생각나고 어린 자녀들의 눈이 어른거리고 가정 불화가 따라오고 그렇게 폭탄주를 마셔 대었으니 속이 견디납니까? 건강에 해치죠. 심지어는 음주 운전에 사고 내고 신세 망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제 뉴스 보십시오. 31살짜리 애기 아빠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와서 받아가지고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신도 신세 망치고 그 가정 젊은 부인하고 어린 애 둘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술 때문에. 어느 할머니 지팡이 집은 할머니를 치고 도망갔는데 자꾸 보니까 음주운전한 거예요. 요즘은 어디 가서 피할 데가 없어요. 카메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즐거움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즘 컴퓨터 없는 집이 뭐 거의 없잖아요. 컴퓨터가 유용하지만은 부작용도 많은 거예요. 인터넷 도박에 빠진 뭐 극소수의 이야기지만은 주부들이 있고 직장인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인터넷 경마에 빠져가지고 월급 다 날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거. 그런데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슬픔이 찾아오고 신세 망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 이제 가신 분들은 그런 감정을 아는데 우리 지난번에 황년 다녀오신다만 그 사랑의 집 짓기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얼굴멀금 운막집에 살다가 벽돌로 지은 집을 받고 흘리는 그 눈물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서 오지만은 허무함을 느끼고 맥을 다 주고 왔는데도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는데 우리 형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한테 동생한테도 좀 나눠주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듣겠습니까? 참 이 재산이 이게 형제간에도 안면이 안 되는 거. 받으면 동생도 좀 떼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언어에 보면요, 프레온 렉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프레온이라고 하는 영어에는 조금 더 렉시온이라고 하는 가진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거는 탐심이라 그랬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겠다는 마음이 탐심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식구들은 먹을 하루치만 거두라.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 그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내일 아침에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많이 거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구하라. 내일은 쉬어야 되니까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 이틀치를 거두은 것은 벌레도 안 생기고 상함도 없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원리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적 없이 다 쓸 수 없으면서 무한정 가지겠다는 것이. 제가 참여하고는 선교단체가 몇 군데 되는데 그 중에 사단법인 굿타이딩, 사단법인 기쁜 소식 했는데 기쁜 소식 하니까 이게 그 박옥수 2단 기쁜 소식 그걸로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굿타이딩이라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북한 선교, 북한 교회 재건, 탈북자 보살피는 거, 북한 어린이 이렇게 내복 보내기, 또 분유 보내기, 라면 보내기 이렇게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제 어른들 내복 보내면 혹시 군대에서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 여자들 거는 안 가져가니까 그래 보내는데 이게 모금이 참 어려워요. 뭐 있는 돈에서 막 그냥 갖다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조금씩 모금을 했어요. 참 모금이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사로 참여하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주로 80대 중반, 후반, 젊은 분들이 70대 후반이 있어요. 거기요,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몇백억 재산, 천억대 재산이 있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건 내가 부자가 안 돼서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같으면 좀 내놓겠어요. 자기 내복 보내자고 몇 천만 원 내고 할 것 같은데 그 수백억 재산 평생 써봐야 언제 쓰겠어요?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안 돼봐서 그 마음을 모르겠는데 부자를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었냐?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 관리만 잘하면 자기 인생이 복된 줄 알았어요. 마귀가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을 왜곡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회개라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써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갈아 넣는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쓰는 핸드폰을 미국 가서 쓰려면 그거 가서 켜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데이터 로밍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물어야 돼요. 그럼 미국에 전화기를 쓰려면 한국에 있는 그 핸드폰의 유심 칩을 빼버리고 미국에서 하는 유심 칩을 갈아 끼우면 돼요. 유심 칩을 바꾸어 끼워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어서 갈아 넣는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돌이키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 따라서 하는 것이죠. 생각 아닌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자의 불의한 생각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재물이 많으니 사람이 막 몰려오지요. 인기가 높죠. 명예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고상해 보이죠.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교만에 눈이 가리워져서 위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을 보지 못하는,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하고 창고 크게 짓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시 되겠느냐? 오늘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재산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드릴 터이니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오냐, 오래 살게 해주마. 그런데 네 재산을 다 준다 했으면 내가 2000년은 살게 해줄 것인데 반밖에 안 준다 하니까 나도 반으로 1000년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 부자가 뭐 기가 막히는 거야. 100년 살기도 어린데 1000년을 살게 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왜 1000년 살게 됐으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나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했답니다. 하나님, 1000년을 약속해 놔놓고 하루 만에 불러 올리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시온성 교회에서 30년 동안 성령 완독 작전 하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했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지 않냐 이놈아. 너는 사람이 100년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생명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요.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인간 복제가 가능하고 게놈 프로젝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의 교회 날고 기관이 가정회복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영식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가정회복이 왜 필요하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그 센터예요. 센터. 그 노회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노회 때 가서 그 가정회복센터에 대한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병원에 좀 왔습니다. 목사님 못 가서 미안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에 잘 다녀오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 받아보니까 취장한 말기라는 게 말기. 손도 못 쓴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냥 집에 가 계시라고. 그리고 논산에 있는 무슨 요양센터에 좀 가 있어요. 제가 또 그 신방 갔다 와야 돼요. 나보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인데 오래 살아야 석 달 살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구원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내 소원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즘 꽃놀이 많이 하는데 월요일날 그 괜찮았어요? 가신 분? 월요일 갔다 오신 분 괜찮았어요? 제천 무슨 축제에 갔다 오신, 설악산이 좋냐 한라산이 좋냐,
무슨 꽃축제가 좋으냐, 어디가 좋으냐, 이런 설악산, 한라산 뭐 이런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하고 빚쟁이하고 가면요, 금강산도 싫고 백두산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기쁜 사람하고는요, 이 뚝방길만 갔다 와도 행복한 거예요. 이는 신앙이 그런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래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길, 멀고도 험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동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신방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전에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 때, 동거할 때 자녀는 행복한 것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초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세상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요. 신앙적인 명분도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도 있었지만은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것이었고 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일, 어떤 모양이 신앙적이라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책임과 내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내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나를 간섭하시고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 영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을 따르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낮에 1부에도 또 이 시간 2부에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고도 험한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달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질고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하시고, 또 확인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보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